13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는 이 아나따경 마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붓다께서 다시 한번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시지요. 비구들이여, 경고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인가요? 행복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 도우님들은 어떠세요? 경고하지 않은 게. 경고한 것은 뭐고 경고하지 않은 건 뭘까요?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두 개가 경고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저번에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그 자연 성품의 것과 아리아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항상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경고하다 경고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자연 성품의 것을 갖고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색수상 행식 가운데서 우리 몸만 보더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러니까 흔히들 무상한 거야 라고 말한다고. 이거는 자연 성품에서 파라마타사자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는 정말 그래요. 날씨만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날씨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래서 견고하다고 영원하다고 늘 항상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진리가 맞아요. 하지만 아리아사자, 붓다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붓다의 진리로 보는 거는 색수상 행식에서 그런 자연 성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온과 오치온, 그러니까 오치온과 오불치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견고하지 않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놓쳐서 삐끗 탐진치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 상태가 무상이고 안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치온인 상태는 무아, 내가 아닌 거고, 망가진 상태, 삐끗한 상태는 고, 망가진 상태는 고라는 결과를 갖고 온다. 이게 이제 행위로 보는, 아리아사자는 행위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발음이라는 정업을 지을 동안은 고라는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근데 탐진치에 끌려가서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고라는 결과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업으로 늘 내가 견고하게 업을 짓는다라면 행복해요. 여기서 행복은 바깥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행복의 관점, 행복을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냐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뭐 내가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서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고 듣고 있을 때, 아, 행복하다. 우리 흔히들 이러죠.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먹고 싶었던 거 먹었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보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느낌, 감각의 즐거움인 거죠. 붓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라는 것은
지금 바른 정업을 짓는 것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팔정도를 늘 행할 힘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알아차림도 자꾸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가 이끄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어느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것을,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자꾸 불러들이는 그 오치온을 자꾸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고집하고 있고 잘난 체 하고,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보면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온 걸 가지고 우쭐대고 있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다니면 그거 갖고 우쭐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니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해요. 그 학교 졸업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음, 의도와 말과 행동은 탐진치가 이끌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업, 할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는 그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발음인가 발음이지 않은가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마 행자라면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느냐, 무슨 샤넬이냐, 디올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언행이 어떤가, 그거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담마 행자라면.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선 그렇게 안 보죠.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 어디냐, 어느 직장 다니냐, 무슨 차 탔냐, 말단 직원이냐, 아니면은 무슨 간부급이냐. 우리 항상 그런 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업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오온인 상태로 견고하게 있지 않지만 오불치온이려고 노력하는 상태도 견고하게 쭉 있지 않고 자꾸 오치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6페이지 보면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불교도들, 거의 모든 불교도들은 그 느낌의 괴로움, 감각의 괴로움을 갖고 괴롭다, 안 괴롭다,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떤 바깥의 조건, 환경 조건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 물질의 무엇을 갖고 보지 말고 마음 상태를 보시면 돼요. 내가 후회할 일이 없었네? 걱정할 일이 없었네? 괴로울 일이 없었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배가 고파도 괴롭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도 괴롭고, 잠을 못 자도 괴롭고, 가고 싶은데 못 가도 괴롭고, 이런 것들은 다 느낌의, 감각의 괴로움이다. 오늘부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미얀마 스님들, 미얀마에 있는 어른 스님들도 이렇게 감각의 느낌의 괴로움을 갖고 자꾸 법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꼬집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 뜻에서 다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아닌가 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와 행복을 이해하는데 그 개념이 딱 잡히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괴로움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항상 붓다의 진리 아리아사자에서는 이 색수상 행식 상태를 살피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깥의 물질, 바깥의 조건들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니빠나, 열반, 니르바나 이런 말 쓰는데 행복이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니빠나, 그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것을 한자어로 옮긴 말이 열반이에요. 그 한자, 열자, 반자를 가지고 뜻을 풀으면 안 되고 그냥 음차를 한 거예요. 니르바나라는 말을 니르라는 것을 한문이 없으니까 열로 간 거고 바나를 반으로 그냥 음차를 한 거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말에는 그냥 니르바나 또는 니빠나라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니빠나, 니르바나는 행복이 쭉 이어진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비가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행복하고 해가 뜨면 해가 오는 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집안에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거를 괴로워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괴로움으로 끌어안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서 괴롭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면 당황하고 또는 정말 생각지 않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억울해하는, 서운해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먼저 일으키거든요. 근데 일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날씨와 같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호들갑 막 흥분해갖고 막 들떠서 막 오버 액션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또 세상 다 무너지는 듯이 막 힘들어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이 꼭두각시들의 삶인데 이 팔정도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갈 때면은 지혜가 일어나서 마치 현자나 성자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남들이 볼 땐 되게 힘든 일이야. 근데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드러날 때 그걸 힘든 일이라고 꽉 껴안지를 않아요. 우리가 얼굴이 이 관상은 심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이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얼은 정신, 나의 넋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신, 이 모양, 꼴. 정신의 꼴이 꼴이거든요. 그 얼골,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얼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상이 나타나는 게 얼굴인데 내가 좋은 일이라고 판단한 거를 이 마음에서 꽉 끌어안으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너 뭐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어. 집안에 우환이 들었어. 그러면 벌써 또 마음에서 그걸 꽉 끌어안다 보니까 남들이 봐도 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파악이 되는 거죠. 남들이 봐도. 벌써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그냥 알아차림만 할 뿐, 꽉 끌어안지 않으면 바깥으로 그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오버 액션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덤덤한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덤덤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알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 줄을 알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줄을 알아요. 다만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널뛰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에 널뛰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대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괴롭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니까 막 뭐 이렇게 막 즐거워해야 되고 막 기뻐해야 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좋아하지 않냐고 이러고 뭐 또는 안 좋은 일,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슬퍼하지 않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져서 지혜가 생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막 들뜨거나 괴롭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정에 흔들림이 없이 막 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났구나라고 그냥 알 뿐이기 때문에 차분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판단력이 제대로 생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조차도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의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탁께서는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런 게 행복과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계신다. 앞에서 사성제 배우셨잖아요. 사성제. 그 사성제가 붓다의 진리고 그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그 안에 고도 들어있고 그 안에 고의 원인도 들어있고 그 안에 고를 소멸하는 팔정도 그 길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때와 장소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곳이 그걸 행할 수 있는 장소고 내가 머무는 곳이 그 도량인 거예요. 그냥 때와 장소 어디 뭐 회사 출근해갖고 바쁘니까 안 되고 뭐 절에 갔었을 때는 되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놀러 갔을 때는 놀아야 되니까 안 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늘 이거는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행복이 이어지고 그 행복은 곧 니빠나이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충과 11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143페이지 보시면은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있거나 나중에 생겨날 몸, 느낌, 기억, 생각, 암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몸, 느낌, 기억, 생각, 암 거칠거나 부드러운 하찮거나 고귀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잘난 체하고 집착해서는 안 될 몸, 느낌, 기억, 생각, 알미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찰나 순간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어떤 대상을 만나면 찰나 순간 스캔을 이 11가지로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안팎, 멀거나 가깝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막 이런 것으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 스캔을 딱 하는 순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분별을 해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느낌에 따라서 내가 좋다라고 하면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안 좋다라고 느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오치온 삶을, 오치온의 업을 짓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오치온의 11가지를 때와 곳 상황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때로 나눈 것은 과거, 미래, 지금. 곳에 따른 걸로는 4가지. 안과 밖 또는 멀고 가깝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거는 거칠고 부드럽고 낮고 높고. 우리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이런 때를.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명상하라고 해도 명상하는 동안에 벌써 막 과거, 미래, 막 지금에 안 붙어 있어요. 이 생각이. 오늘 낮에 직장 동료하고 있었던 거, 밥 먹으러 갔었을 때, 또는 밥 먹으러 가다가 만난 거, 또는 뭐 한 달 뒤에 어디 여행 가기로 했던 거, 집안에 무슨 대소사 있는 거, 마음은, 생각은, 기억은 계속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항상. 강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것을 지금에 저지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안과 밖도 마찬가지죠. 이 안과 밖이라는 것은 이 지금 뭐 방안, 방안, 밖, 밖 이런 식의 안팎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마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멀거나 가까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간과 지리의 조건으로만 보고 멀다 가깝다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나의 나는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뭐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누가 뭐 어떤 뉴스에 뭐 누가 나왔다. 그 사람은 나하고 가깝지 않아요. 멀어요. 어떤 대상으로도 이렇게 가깝고 멀고를 늘 우리는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를 갖다가 자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가족 만약에 부부와 부모 자식 형제 있다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제일 가까운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집은 자식이 제일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제일 멀리 아내가 제일 멀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멀고 가까운 것도 늘 이렇게 잣대로 막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상황도 좋은 자리, 부드럽다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거칠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겠죠. 또는 낮고 높고 이런 것도 내 안에서 그런 걸 막 나누어요. 어떤 대상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천하게 보기도 하고 귀히 보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우리가 11가지 잣대가 저울질을 계속 이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내가 집착해야 할 것과 아닌 것들로. 그래서 그런 것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 생각과 말과 행동 할 때마다 이 11가지로 내가 저울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계속 알아차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또 하고 끊어지면 놓치면 놓치는 대로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탐진치에 참 많이 휘둘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괴롭게 사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 오치온이 일으키는 생각과 기억과 느낌과 암, 몸 이런 것 자체를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끌어안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탐진치가 거의 탐진치를 소멸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얘는 나한테 정말 이로운 것이 못 되는구나. 얘는 정말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놓아버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놓아요? 그냥 놔요. 근데 자꾸 어떻게 놓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 그냥 놓으라는데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놓으면 돼요. 이를테면은 아이 그거 생각하지 그거 끌어안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세요. 생각에 끄달려 가지 마세요 하면은 진짜 그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고 탁 그냥 놓고 아 지금 뭘 하면 좋지? 아 맞아 나 아까 빨래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냥 할 일 찾아서 가면 돼. 근데 그 생각에 꼬리를 잡고 자꾸 앉아서 왜 그랬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랬지? 자꾸 여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고 그 생각에 나중에는 꼬리를 잡다가 막 이제 막 성을 쌓고 집을 막 12채씩 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인데 일어난 줄 알고 탁 놓고 일어난 줄 알고 탁 놓고 일어난 줄 알고 탁 놓고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는 점점 우치원하고는 멀어지는 마침내는 니바나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나따 아니짜 두카 이 오치오는 내 것, 나의 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나따 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토피 요즘에 막 햇빛 알러지 있고 요즘에 제일 흔한 병이 뭐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바이러스가 지금 나한테 들어왔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하도 희귀병도 많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병이라고 하면은 질병이다, 뭐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병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 내 거 아니고 싶어 해. 근데 우리는 이 오촌 탐진치가 일으키는 생각과 느낌과 암과 기억 이런 것들은 자꾸 내 거라고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그 탐진치는 내 것이 아니다. 탐진치가 일으킨 모든 생각과 암과 느낌, 기억,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 입력을 자꾸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과 같은 거, 바이러스와 같은 거, 암과 같은 거, 종양과 같은 거, 아주 쓸모없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